할렐루야. 우리 참 좋으신 주님의 자비하의 평강이 우리 그라치 반석교회 온 교우들의 삶과 가정 가운데 가득 임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또한 질병을 비롯한 삶의 여러 가지의 고통으로 힘들어하고 있는 교우들에게 주님의 참된 위로와 소망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이제 우리가 또 열심히 새벽 기도하면서 또 한 해를 주님의 그 살아계심으로 시작했습니다. 여러분들 한 주간의 삶을 통하여서 여러 가지 또 믿음의 고백들을 하셨을 거라고 생각하는데, 우리가 고백하고 결단한 것들 정말 우리의 삶에서 2023년도에 귀한 열매 맺는 한 해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지난 한 주간 저는요, 이제 기독교 잡지를 통해서 한 아티클을 좀 보게 됐어요. 근데 그 아티클에 참 인상 깊은 내용이 있어서 여러분들과 함께 좀 나누려고 합니다. 그 내용이 어떤 거였냐면요, 이제 코로나19가 이제 한 4년 정도 되었죠. 4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고 여전히 이제 지금 아직도 왕성하게 활동 중인 이 바이러스인데요. 코로나 바이러스가 시작하기 이전의 모습을 한번 떠올리는 그러한 이야기들이었습니다. 코로나 이전에 어떤 이야기들이 주로 나왔었냐면, 제가 기억하기로는요, 4차 산업혁명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많이 나왔어요. 그래서 뭐 인공지능, 로봇 뭐 이런 이야기 하면서 우리의 직업이 로봇이 우리의 직업을 뺏어갈 것이냐, 우리의 직업이 계속 남아 있을 것이냐. 우리 목사들도요, 이런 이야기 많이 했거든요. 로봇이 설교하는 거 아니냐 막 이러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했던 걸로 기억이 나는데,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참 기대감도 갖고 염려도 있었어요. 그런데 코로나가 발생하고 나서 온 세상이 먹통이 되면서 4차 산업혁명에 대한 이야기는 어느덧 사라졌습니다. 온갖 미지의 세계에 관해서 참 고상한 토론을 나누던 인류는 이런 이야기밖에 안 해요. 손이나 잘 씻으세요. 마치 중세 시대로 회귀된 듯한 우리가 시대로 변했습니다. 이러한 시대 속에 우리의 시대 정신도 마치 퇴보한 것만 같습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살아가는 이 시대를 좀 돌아보면요, 세계의 경제는 굉장히 침체되어 있고요, 서로 협조하고 공조하던 나라들도 이제 자국 중심주의로 돌아섰습니다. 그러면서 2022년도의 초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침공했죠. 그러면서 이제 세계는 3차 세계대전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핵무기 전쟁이 일어나는 거 아니야 라는 그러한 우려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 지성과 야만의 충돌에 누가 이겼나요? 누가 이긴다고 생각했나요? 지성이 이길 거라고 생각했어요. 그러나 지금 우리가 살아가는 시대 속에서는 지성과 이성은 야만과 본능 앞에 뭔가 무릎 꿇는 그러한 형국인 것만 같습니다. 제가 읽었던 그 아티클의 필자는요, 이러한 모습 속에서 해결책을 하나 제시를 합니다. 어떤 해결책을 제시를 하냐면, 리셋 버튼을 눌러라 라고 해요. 그리고 그 리셋 버튼이 무엇이냐라고 이야기를 하면, 라틴어 아드 폰테스, 근본으로 돌아가자라는 이야기를 했습니다. 즉 처음으로 돌아가서 다시 시작하자 하는 그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의 근본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 근본의 자리는 도대체 무엇일까요? 우리의 근원은 무엇일까요? 오늘 우리는 이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우리 인류의 근원의 모습으로 함께 한번 돌아가 보자 합니다. 희망이 없는 것만 같은 이 시대 속에 성경 속 인류의 근원의 모습을 좀 살펴보면서, 때로는 우리의 그 복잡하고 암울했던 삶의 리셋 버튼을 누르며 하나님의 회복을 기대하고 소망하는 은혜의 시간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성경 말씀에는요, 인류 최초의 절망과 실패를 경험한 사람이 나옵니다. 그들이 누굽니까? 그렇죠, 아담과 하와입니다. 아담과 하와에 대한 이야기는 아마 기독교의 배경이 아닌 사람들도 너무나도 잘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모든 것을 완전하게 창조하신 하나님은요, 인간도 완전하게 창조하셨고, 또한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하나님과 인격적인 교제를 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만드셨습니다. 성경이 말하는 이 최초의 인간인 아담은요,
에덴 동산에 살면서 하나님을 즐거이 기뻐하고 찬양하며 또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허락되었습니다. 아담은요, 하나님의 그 선한 다스림을 감당할 수 있는 권한이 허락되었어요. 아담에게는 에덴에서 참 행복하게 삶을 살기만 하면 됐습니다. 그런데 이 아담과 하와가 살고 있는, 어떻게 보면 처음에 인류가 살고 있던 그 에덴 동산에 하나님께서는요, 신기하게 그 동산의 중앙에 나무를 두 개의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한 개의 나무는 어떤 나무일까요? 자신 있게 말씀하세요. 그렇죠? 네, 여러분들의 짬을 무시할 수 없습니다. 네, 자신 있게 뭐라고요? 선악과를 심으셨다고요? 그렇죠? 네, 선악과 나무가 있겠죠, 그렇죠? 네, 성경에 나오는 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심으셨다고 하고요. 또 하나가 있습니다. 맞습니다. 생명나무를 심으셨다라고 해요. 생명나무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두 가지 나무가 있는데요. 그 두 가지 나무의 기능이 조금 다릅니다. 생명나무는요, 생명나무를 통해서 나의 생명이 하나님께로부터 왔다라고 하는 것을 확인하는 장치가 생명나무였어요. 그러면 우리가 잘 아는 그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어떠한 장치였을까요? 두 나무 다 어떠한 능력이 있거나 그 안에 독이 있거나 그런 건 아닙니다. 다 상징이에요.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는 어떤 상징이 있었을까요? 그 이름에 그대로 들어있는 것 같아요. 선과 악을 알게 한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인지 스스로 결정하는 것은 누구의 몫일까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인간이 그 몫을 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무엇이 선이고 무엇이 악한지를 인간이 스스로 알게 된다라고 하는 것, 표면적으로 보면 굉장히 좋은 편이 될 수 있어요. 난 선과 악을 나는 분명히 구분할 수 있어. 그러나 선과 악을 인간 개인이 구별하다 보면 정말 절대 선과 절대 악을 구분할 수가 없게 됩니다. 인간이 구분짓고 결정하면 인간이 최종 판단자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스스로를 하나님으로 여기게 됩니다. 하나님은 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그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라고 하신 것은요, 너희는 나를 하나님으로 섬겨라. 나를 하나님으로 섬기고 너희는 스스로 하나님이 되려고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장치로 만드셨습니다. 이 두 나무를 하나님께서 만드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상징을 통해서 아담과 하와가 그것들을 꼭 기억하게 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생명나무를 보면서는 내 삶의 주인, 내 생명의 주인이 하나님께로 비롯되었다. 또한 선악과 나무를 보면서는 내가 지금 이 동산을 다스릴 수 있는 권한을 받았지만 최종적인 권위는 하나님께 있다라고 하는 것을 바라보면서 인정할 수 있는 그러한 장치를 허락하셨습니다. 특별히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더 해보려고 합니다. 에덴 동산 중앙에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가 있는 것, 동산의 주인이 누구임을 확인하라고 한다라고 했죠? 하나님임을. 그러면 그 전까지는 아담이 위임을 받았어요. 그러면 아담이 주인처럼 행세하며 살아갈 수 있습니다. 그러다가 그 선악과 나무를 딱 보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내가 주인이 아니구나. 하나님이 이곳에, 하나님이 나의 삶의 주인이구나 라고 인정할 수 있는 장치가 바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다라는 거죠. 하나님은 아담을 노예로 여기서 선악과를 주신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가 너무나도 중요함을 깨닫게 해주시고 싶으셔서 그 나무를 심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이 작은 금지 명령 외에 모든 것을 주셨어요. 단 그것만 하지 마라고 하는 것 하나만 지키면 돼 라고 하면서 모든 것을 해도 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 결과가 어떻게 됩니까? 아담, 하와는 하나님의 선물을 자기 멋대로 왜곡하여서 그 열매를 결국 어떻게 하죠? 먹었습니다. 자신이 선택한 것이 선이라고 판단했지만 그 모습은 오히려 자신이 하나님처럼 되고 싶은 마음이었고 그 결과로 인하여서
이 세상 가운데 죄가 들어왔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먹으면 죽은다라고 말씀하신 그 선악과를 먹게 된 아담과 하와는요, 이제 죽음과 절망만 가득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8절에 보면요,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들이 그날 바람 불 때에 동산에 거니시는 여호와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아담과 그의 아내가 여호와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동산 나무 사이에 숨은지라. 아담과 그의 아내는 동산 나무 사이에 몸을 숨기고 하나님의 낯을 보지 않으려고 합니다. 여러분, 원래 범죄자들은요, 도피를 하는 법이에요. 네, 그렇죠? 너무 뻔한 이야기겠죠? 네, 범죄자들은 도망가려고 합니다. 떳떳하지 못하기 때문에 자꾸 회피하려고 합니다. 마찬가지예요. 죄란 우리를 자유롭지 못하게 합니다. 죄란 우리를 자꾸만 온전히 세우지 못하게 만듭니다. 부끄러움 때문에, 그리고 두려움으로 에워싸서 그 안에 갇히게 만들어요. 이것이 바로 죄가 주는 무서운 형벌입니다. 죄를 짓는 사람에게 가장 큰 형벌, 그에 상응하는 형벌일 수도 있지만 그거라기보다 자신이 창조의 모습으로 자유를 누리지 못하고 무언가에 얽매여 있고 스스로를 파괴하는 모습이 바로 그에 상응하는 벌이다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예요. 누가 벌 주기도 전에 스스로 죄에 얽매이고 죄책감과 두려움에 빠지게 됩니다. 이 두 사람도 마찬가지로 자유를 누리지 못한 채 가련한 도피 행각을 지금 벌이고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요,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창조주 하나님은 하늘에서 이들을 그냥 방관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직접 인간이 있는 동산에 들어와서 관여하고 교제하기를 원하셨어요. 그래서 그 마음으로 동산을 거니시면서 이 아담과 그의 아내를 찾으십니다. 마치 잃어버린 자식을 찾듯이. 아담아, 네가 어디 있냐? 아담아,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나님은 찾으십니다. 우리 9절 말씀 함께 한번 읽어볼게요. 그 자녀를 찾는 애절한 마음으로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우리는 여기서 네가 어디 있느냐라고 하는 그 음성을 징계나 징벌로 인한 음성으로 여겨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는 아담 때로부터 역사가 진행하는 동안 잃어버렸거나 숨어버렸던 그 사람, 그 한 사람을 찾으시려고 지금도 여전히 소리내어 우시는 분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잘 아는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15장에 보면요, 예수님께서 이런 비유의 말씀하셨어요. 100마리의 양이 있습니다. 그런데 99마리의 양을 두고 잃어버린 몇 마리? 한 마리를 찾으러 갑니다. 그 한 마리 양을 찾으러 다니는 그 목자의 음성, 어떤 음성이었을까요? 그 사람의 음성은 어떠한 마음이었을까요? 아마 굉장히 절박하고 간절한 마음으로 그 양을 찾았을 것입니다. 또한 그가 찾아서 했던 행동이 무엇일까요? 양한테 양 너 일로 와봐, 엉덩이 좀 대, 이러면서 막 양을 때리진 않았을 거예요. 이놈의 자식 죽으려고 어딜 네가 지금 나가, 이러면서 그러진 않았을 겁니다. 어떠한 모습이었는지 누가복음 15장 5절 6절 한번 볼게요. 누가복음 15장 5절에서 6절 말씀입니다. 네,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네, 찾아낸즉 즐거워 어깨에 메고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하리라. 아멘. 어떻습니까? 와서 엉덩이 막 때리고 그래요? 아니죠. 찾은 그 한 마리 양 때문에 즐거워하고 그 즐거움을 나누는 모습, 바로 그 모습이 우리 하나님의 모습이라고 하는 거예요. 혹여나 여기 계신 분들 가운데 나의 지은 죄로 인하여서 하나님께 나아가지 못하고 숨어 계신 분들은 혹시 계십니까? 아담과 하와와 같이 아직도 나무 뒤에 숨어서 너 어디 있니? 라고 하는 음성을 징계나 징벌의 음성으로 느끼며
숨어 계신 분들 여전히 계십니까? 그 사랑의 음성을 인정하고 그 사랑의 하나님께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잃어버린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을 찾으십니다. 그리고 부르십니다. 그 사랑의 부르심에 응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아담을 애타게 찾으셨어요. 그리고 아담은 하나님의 그 부르심에 더 이상 숨을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아담은 이렇게 대답하죠. 오늘 본문 10절이에요. 이르되 내가 동산에서 하나님의 소리를 듣고 내가 벗었으므로 두려워하여 숨었나이다. 지금 아담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지금 벗었으니까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 표현 참 재밌는 것 같아요. 저는 이 표현 볼 때마다 참 재미있게 느껴지는데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아담이 언제는 그들이 뭘 입고 있었나요? 그 전에도 그들은 벗고 있었습니다. 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다가 갑자기 오늘 뭔가 부끄럽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무엇일까요? 진짜 문제는 따로 있다라는 것이죠. 모든 것을 꿰뚫어 보시는 하나님은 이제 전국을 찔러서 11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르시되 누가 너의 벗었음을 내게 알렸느냐? 내가 내게 먹지 말라 명한 그 나무 열매를 내가 먹었느냐? 하나님은 지금 두 가지 질문을 하세요. 어떤 질문을 첫 번째로 하십니까? 그쵸? 누가 너더러 벌거벗었다라고 말했니? 그 다음 두 번째로? 그쵸, 먹었어? 네, 그쵸. 아주 좋아요. 네, 굉장히 줄였네요. 네, 먹었어? 네, 그쵸. 네, 그 앞에 아마 엄청 함축되어 있을 거죠. 내가 먹지 말라고 한 그 열매를 먹었어? 네, 좋습니다. 사실 아담은 하나님의 질문에 그 맞는 대답을 하면 돼요. 하나님 죄송합니다. 제가 하나님 먹지 말라고 하신 그 열매 먹었습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하나님 제 모습 제가 스스로 너무 부끄러워서 숨었습니다. 잘못했습니다. 용서해 주세요. 이렇게만 대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아담의 대답 어떻습니까? 아담은 우리가 잘 알고 있듯이 변명하기에 바쁩니다. 변명도 모자라서 자기 합리화까지 해요. 이어지는 12절 한번 볼게요. 어떻게 이야기합니까? 아담이 이르되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하신 여자 그가 그 나무 열매를 내게 주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아담은 지금 자신의 잘못을 누구에게 돌리고 있습니까? 그쵸, 잘못의 책임을 여자에게 돌리고 있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면요, 최종 책임은 누구한테 있습니까? 여자한테 있을까요? 누구한테 있을까요? 하나님은 그 다음 대답이에요. 누구한테 있냐면 먼저 아담한테 있어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지 말라는 명령을 들은 사람은 누굴까요? 아담이에요. 하와가 들은 게 아니에요. 아담이 그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금지 명령을 아담에게 주셨고 그 다음에 하와를 주셨어요. 아담이 하와에게 금지 명령을 잘 알려주고 이제는 잘 지킬 수 있도록 돌볼 수 있는 책임이 아담한테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책임이 있는 아담은 지금 회피하고 있습니다. 아담의 질문을 받은 이 하나님의 질문, 아담의 대답을 이어서 하나님의 질문을 받은 그 다음 여자도 마찬가지 대답을 해요. 책임을 회피하죠. 13절 한번 보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여자에게 이르시되 내가 어찌하여 이렇게 하였느냐? 여자가 이르되 뱀이 나를 꿰므로 내가 먹었나이다. 여자는 지금 누구한테 전가합니까? 뱀한테 전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여기서 다시 한번 더 죄인들의 특징을 한번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 죄인은요, 죄의 원인을 자신에게서 찾지 않습니다. 남에게 찾는 그러한 특성들이 있습니다. 자기를 돌아보기보다 자꾸 이유를 찾고 회피합니다. 내가 죄 때문에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내 상황이 그럴 수밖에 없었어요. 어쩔 수 없었어요.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까지 남탓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의 부르심에 언제까지 상황 탈만 할 것입니까? 하나님은 여전히 여러분들을 애타게 찾으시는데 언제까지 회피만 할 것입니까? 우리는 이제 이렇게 남 탓하는 모습이
하나님을 향한 원망까지 될 수 있다라고 하는 사실에 시선을 모으려고 합니다. 우리 다시 한번 더 12절 한번 볼게요. 아담의 대답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아담은 자신에게 열매를 준 여자에 대해서 이렇게 설명하고 있잖아요. 하나님이 주셔서 나와 함께 있게 한 여자. 아담의 이 대답은요, 자신이 그 열매를 먹게 된 것이 누구한테 책임이 있다고요? 하나님께 책임이 있다라고 지금 떠넘긴 것입니다. 여자도 마찬가지예요. 13절에 보면 뱀이 나를 꿰물어 내가 먹었습니다. 뱀은 누가 만들었습니까? 그렇죠? 뱀은요, 오늘 우리가 읽진 않았지만 3장 1절에 보면 하나님이 지으신 들짐승이라고 하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뱀마저도 하나님께서 지으셨습니다. 여인도 결국 자신의 범죄가 하나님이 만드신 뱀 때문이다라고 이야기했어요. 결국 이 남자와 여자 모두 다 누구에게 지금 그 죄를 전가하고 있나요? 하나님께 죄를 전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러한 모습이 이들만의 모습은 아닌 것 같습니다.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도 익숙한 모습이 아닌가요?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사랑할 수 없어. 내가 저 사람 때문에 신앙생활하기 어려워. 저 사람은 내가 절대로 사랑 못하는 사람이야. 내가 저 사람만 없으면 교회 생활 진짜 잘할 수 있을 텐데.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것을 만드시고 모든 것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분 하나님이십니다. 심지어 사람을 유혹한 그 뱀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시고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까지도 창조하신 분이 하나님이세요. 그러나 인간은 하나님께서 주신 것, 그것을 내가 누리는 당연한 것이라고 여겼고, 하나님께 해야 하는 순종, 내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다라고 여겼습니다. 또한 하나님께 죄를 짓는 그럴 만한 이유나 사정이 있다라고 너무나도 쉽게 여겼어요. 그러나 사실 하나님은 인간에게 무언가를 해주실 의무가 전혀 없으신 분입니다. 오직 인간만이 하나님께 순종해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우리의 의무를 다하지 못하고 우리의 의무를 바라보지 못하고 온통 하나님의 탓만 하는 우리의 모습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은 오히려 우리에게 탓하거나 우리에게 질책하지 않으십니다. 우리가 앞서서 봤던, 앞서서 이야기했던 하나님 어떻게 말씀하십니까? 네가 지금 어디에 있느냐? 이렇게 물어보시면서 다가오시는 분이십니다. 내가 부끄러우니까 내가 자꾸 회피하고 내가 원망하고 변명할 뿐입니다. 과연 우리의 그 화려한 변명이 살아계신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는 있을까요? 아무리 합당한 상황이어도 하나님 앞에서 통할 수 있겠습니까? 자신을 합리화하는 일과 남 탓하는 일에서 벗어나 솔직하고 진솔한 모습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 원합니다. 두려워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걱정하지 마시기 바랍니다. 선한 목자이신 하나님은 우리를 찾으시는 분이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분이십니다. 그분의 부르짖음, 그분의 부르심, 그분의 찾음, 이제는 우리가 응답해야 될 자리예요. 하나님의 음성에 그만 외면하고 이제는 삶을 돌이키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원합니다. 이제 하나님을 반역한 존재에게 그들이 짊어져야 할 응징이 내려지게 됩니다. 오늘 시간 관계상 응징에 대한 이야기 자세히 안 하려고 해요. 16절에 보면 어떤 응징이 나오냐면요, 서로를 사랑하도록 창조된 남자와 여자가 투쟁 관계가 되었어요. 그래서 이 문장 자체를 조금 오역하는 바람에 남자가 굉장히 권위적인 모습을 가지는 것도 있는데, 그거는 제가 짧게 이야기 드리면 오역한 겁니다. 제가 나중에 좀 시간 되면 이거에 대해서 조금 더 다양하게 언어를 가지고 좀 말씀드릴게요. 결국에 죄는요, 남녀의 관계를 깨지게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의 형상을 잊어버린 인간은요, 서로를 학대하고 차별하고 무시하고 미워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든 인간이 겪고 있는 인간관계 인격장애의 근본 원인이 바로 다 여기서 시작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뿐만이 아닙니다. 죄는요, 인간과 세상과의 관계도 깨어버렸습니다. 17절 이하에 보면요, 땅이 저주받는 모습이 나와요.
하나님께서 보시기에 아름다운 땅은요, 이 세상은요, 이때부터 망가졌습니다. 그래서 18절에 보세요. 18절에 이런 이야기가 나와요. 가시덤불과 엉겅퀴라고 하는 단어가 나옵니다. 다 가시덤불과 엉겅퀴가 만들어졌다라고 해요. 이 가시덤불과 엉겅퀴는요, 하나님의 창조에는 원래 없었던 것들입니다. 돌연변이에요. 사람의 죄로 인하여서 황폐해지고 폐허가 되었습니다. 자연을 사랑하고 경작하며 잘 돌봐야 할 책임이 있던 인간은 이제 자연을 훼손하고 망가뜨렸습니다. 그리고 더 나아가 인간은 자연에게 이제 오히려 역으로 망가짐을 당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금도 여전히 고통받고 있는 이 상황들이 바로 그러한 모습을 대변해주고 있는 것만 같아요. 죄 때문에 세상은 말 그대로 절망에 빠졌어요. 죄로 인해서 우리는 이렇게 고통당하고 있고 두려움 속에 빠져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절망 가운데 어떻게 해야만 할까요? 우리는 이러한 암흑 가운데 어떻게 살아가야만 할까요? 단순히 아담과 하와 너네 때문에 우리가 이렇게 되었어라고 탓하는 것이야만 할까요? 더 나아가 하나님을 향해서 왜 이 세상을 이따구로 만들어 놓으셨나요? 라고 원망하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어야 될까요?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에게 응징의 벌만 내리신 분이 아니세요. 우리가 응징의 벌만 바라보기보다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은혜에 더욱더 집중하셨으면 좋겠습니다. 하나님은 보시기에 가장 그 만족하신, 행복해하신 그 인간을 향해 심판만 하지 않으셨어요. 하나님은 그 죄에 대한 대가 치르시지만 그것만 치르시진 않습니다. 오히려 하나님은요, 그들을 회복하십니다. 21절 한번 볼게요. 21절 함께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함께 했습니다. 시작. 어떻게 회복하셨습니까?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를 위해서 그쵸, 가죽 옷을 입히셨다라고 합니다. 이전까지 이들이 부끄러워서 나뭇잎으로 가렸어요. 나뭇잎 옷을 입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친히 가죽 옷을 지어주십니다. 입혀주세요. 하나님이 만드시고 입혀주신 그 가죽 옷, 이전에 그들이 감추면서 입었던 나뭇잎 옷보다는 훨씬 더 훌륭한 옷이겠죠. 그리고 그뿐만이 아니라 이 가죽 옷은 엄청난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옷이었습니다. 어떤 의미일까요? 가죽 옷을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그렇죠, 동물을 죽여야 돼요. 동물을 반드시 죽여야만 합니다. 동물을 죽일 때는 피가 나올 수밖에 없죠.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그렇죠, 제사를 의미합니다.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의 죄를 씻어주기 위하여서 친히 직접 제사하셨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한 동물의 죽음과 그 가죽 옷을 인간의 수치를 가리게 하셨습니다. 수많은 양과 소가 피 흘림으로 인간의 죄를 대신하는 이 구약의 제사가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런데 흥미로운 점은요, 구약의 제사들은 인간이 다 직접 죽이잖아요. 그런데 처음의 회복의 역사는 인간이 직접 죽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먼저 그 회복하셨다라고 하는 것이죠. 오히려 응징하셔야 마땅하신 하나님께서 그들을 위해서 직접 속죄의 제사를 치르셨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런 의무가 없어요. 하나님은 그럴 필요가 없으신 분이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최초의 인류인 아담과 하와를 향해 그 최초의 회복을 스스로 감당하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하기 원하십니다.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의미가 없는 일일 수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자신의 형상을 닮은 그 인간을 절대로 포기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포기하지 않으신 하나님의 사랑과 회복은 누구를 통하여서 가장 강력하게 나타납니까? 그렇죠,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가장 강력하게 나타나 줄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인간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피를 흘리는 그 영원한 속죄를 이룸으로써 저와 여러분 모두가 회복의 기회를 얻게 된 것입니다. 이제는 우리가 그 은혜의 기회를, 그 회복의 기회를 내 것으로 받아들여서 돌이키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을 향해서 이렇게 외치십니다. 네 어딨니? 너 어디 있었어? 나는 너를 회복시키기를 원해. 너 아무것도 하지 않아도 돼. 내가 너를 회복시킬 거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모든 죄를 용서하시는 그 놀라운 역사가 바로 이 가죽 옷에서부터 시작되었다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지금 봤던 그 21절의 가죽옷, 그 가죽옷을 지어라고 하는 표현, 이 지어라고 하는 단어의 히브리어 원어가 아사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 아사라고 하는 표현이요 21절에 어떻게 쓰였냐면 시제가 미완료형으로 쓰여졌다라고 합니다. 미완료예요. 이게 지금 가죽옷이 지어진 것이 완료된 것이 아니라는 거죠. 어떤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가죽옷을 만들고 계신다는 거죠. 결국 우리 가운데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를 계속해서 허락하신다는 것입니다. 지금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회복의 은혜에 이제 우리는 응답하기만 하면 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제는 그 사랑받아서 회복되어서 하나님 주인으로 섬기며 살겠습니다.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께서 직접 여러분들을 회복하십니다. 하나님은 지금도 여전히 우리를 회복하고 계십니다. 우리의 욕심과 우리의 죄로 인하여서 깨어졌던 모든 것을 사랑의 하나님께서 직접 회복하고 계십니다. 사랑의 하나님께서 지금도 여전히 계속적으로 가죽옷을 만들어주고 계세요. 그리고 지금도 사랑의 하나님은 끊임없이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그 옷을 우리 가운데 입히십니다. 그 회복에 우리가 한 것 아무것도 없어요. 우리는 회복의 자격도 없어요. 그러나 그 자격 없음을 내가 인정할 때, 하나님의 회복이 나는 반드시 필요한 사람이야 라는 것을 인정할 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하나님의 회복이 우리 가운데 온전하게 나타나게 될 줄 믿습니다. 인간의 타락으로 인하여서 온 세계가 타락했지만 생각해 보면요, 이는 반대도 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인간이 회복된다라고 하면 절망뿐인 이 세상이 회복될 수 있다라고 하는 소망이 바로 우리 가운데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에게 하나님의 형상을 담은 하나님의 사랑이 담긴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이 세상 회복의 희망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세계의 회복을 위해 부름받았음을 기억하고 하나님의 회복을 세상 가운데 나타내고 살아내는 복된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